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제가 수예배 때 자주 하던 건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귀찮죠?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여기 앞에 두 친구가 한 명은 부끄러워서 손도 못 내밀고 그냥 이러고 있고, 옆에 있는 정희 팀장님은 대한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두 손을 뻗고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친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태에게, 네, 인태가 한번 우진이한테 한번 해볼까요? 우영이한테 해볼까요?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다음 주에 머리를 잘라야 되나? 잠깐만, 우진이 동생인데 우영이 맞아요? 근데 왜 옆에서? 자, 그러면 인태가 우영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봅시다. 좋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승현이가 한번 해볼까요? 승현이가 채윤이한테 사랑한다고, 채윤아 사랑해, 이렇게. 방금 인태는 툭툭툭 이렇게 세 번 쳤거든. 쉽지 않죠? 네, 나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세준아 사랑해, 시연아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시연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군인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건욱이. 주석. 건욱이 반가워요. 건욱이. 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거의 진짜 피와 땀을 그냥 완전히 쏟으실 정도로 기도하신 장면은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아버지께서 진리로 나의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보호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줄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내 자녀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십자가 지는 이 행위의 효력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왜요?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자녀들의 모든 죄,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죄인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잖아요. 그럼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효력이 100년 정도만 가다가 멈춰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도요, 한 100년쯤 살다가 끝나면 갈만해요.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지옥이 정말 끔찍한 곳이라 할지라도 100년쯤 지나고 끝난다면 갈만하단 말이에요. 아니, 꼭 100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10만 년, 한 1억 년이라 해도 갈만해요. 정말 참고 참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갈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도 영원히 벌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효력이 100년, 1000년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뭐 될까 말까 이런 의심으로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 기도의 본질, 그 심플한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진리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진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진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 민국씨,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읽었죠?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진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주변에서 힌트 주지 말고, 우리 인태랑 우영이랑 여기 지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네, 힌트를 주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민국이가 못 맞히면 세 사람 잘못이에요. 우리 4월 달에 대청소할 때 가장 힘든 보직으로 자, 민국이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줄 제일 끝에 있는 시원이가 한번 맞춰봅시다. 옛날 학교 선생님 스타일이죠. 네, 시원이. 자,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진리로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무엇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옆에 분명히 지금 세준이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죠. 야, 오늘 시원이가 뭐가 다르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당한 목회자를 사랑하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주신다니까요. 우리 시원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진리는요, 알레테이아라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역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은폐되지 않는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빛,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빛. 그럼 빛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진리입니까? 생명이 진리입니까? 자, 사망이 진리입니까? 생명이 진리입니까? 생명이 진리죠. 그럼 어둠이 진리입니까? 빛이 진리입니까? 빛이 진리죠. 그러면 거짓말이 진리입니까? 참말이 진리입니까? 참말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와 함께 사는 청년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굉장히 좀 90년대 적인 어떤 제목이라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와 함께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진리와 함께 사는 건 쉽게 바꾸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배운 방법인데, 여러분 잘 안 하실 거겠지만, 그럼 여러분 이 인식을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큐티도 하고 또 성경도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하철 한 발짝 들어가면 돼요. 쉽죠? 여러분, 강의실에 도착해서 뭐예요? 그날 수업이 무엇인지
오늘 나갈 진도가 무엇인지 살펴봅니까? 아니면 멍 때립니까? 여러분 10중 8구 스마트폰으로 릴스를 볼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강의실 교수님이 오기 전까지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실천하기 힘든 거 알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수업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익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4점 넘는 거야 여러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님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자친구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게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여자친구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기 형제들 보니까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놈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카페에 첫 딱 만났으면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데이트가 주님께 속한 데이트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안 할 거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부활절인데 남자 형제 여러분 부활절이 기회입니다. 저는 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부활절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내가 오늘 부활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으로 여겨진다. 내가 오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웃긴 이야기 같죠? 고리타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데이트도 우리의 사랑도 연애도 우리의 군생활도 건우 형제는 우리 군생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주님을 등한시해요. 하나님 나의 시험 공부, 하나님 나의 직업으로 향해 나아가는 내 이 모든 구직 과정, 하나님 내가 연애하는 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 사업체는 없지만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대유 형제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게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랑 함께 산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 왜 진리랑 함께 살아야 되냐면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대단한 설교가의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되냐면요 오직 진리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이 거룩은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제가 소실적에 제 아내도 산 증인이지만 제가 제 아내랑 교제하고 있을 때 전도사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하냐면 여러분 제가 제 여자친구의 아내에게 현재 아내에게 뭐라 그랬냐면 클럽에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 클럽에 가면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클럽에 가면 도대체 어떤 힙합퍼들이 힙하게 랩을 하는지, 클럽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자 저는 나이트클럽, 술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었어요.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전도사님이고 목사님들이고 다 신학생들이라 누구누구야 함께 클럽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누구야 함께 마커스 집회 가자. 제가 부산에서 울산에서 공부하면서 서울에 있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오는 게 소원이라서 기차 타고 왕복으로 10만 원 주고 티켓팅해서 집회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 근교에 사는 여러분들은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만 저희는 하루 시간 내가지고 10만 원 돈 들여서 올 수 있는 집회 귀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마커스 집회에 올 수 있는 10만 원은 있어도 클럽 가서 술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한 번도 술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클럽 가는 게 진리가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 같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죄악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물론 그 선을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세례교육을 하는데 한 형제에게 세례교육을 할 때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음땡 하잖아요. 얼음땡. 내가 얼음땡 하면서 도망가다가 술래가 너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스스로 얼음했어요. 그러면 이 얼음된 이 사람은 스스로 풀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풀어줘야 돼요? 지금 얼음이 아닌 살아있는 누군가가 와서 땡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 이것과 의로운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얼만큼 짓고 있고 지을 거고 내가 얼만큼 죄로 점철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죄를 짓는데 이 죄의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빨간색 페인트 작업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얀색 옷을 입고 갔어요. 내가 열심히 안 묻히려고 했지만 작업이 끝나고 집에 올 때 되면 어딘가에 빨간색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죄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해도 그 깨끗한 옷은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깨끗이 씻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그럼 이 사람 성결한가요? 잠시 성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다시 그날 저녁이 되면 더러워집니다. 왜요? 그 현장은 죄된 현장이라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죄된 현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인트 칠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돼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이 신분의 이동이 바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왜 천국 못 간다? 라는 건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의롭다 해주심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안 착해 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로 그 행위가, 그 열매가 선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두 번째,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보전하십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여러분,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무기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럴 때 검 있죠. 검, 무기, 싸우는 검. 그 검이 말씀의 검이에요. 복음의 신발 신고 의의 흉배를 입고 방패 들고 투구 쓰고, 근데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야 한잔해 그럴 때 사탄아 저리 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젠틀하게 하면 돼요. 너가 나에게 권하는 그 술 참으로 맛있고 참으로 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름답고 멋진 음료수다. 맞다,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걸 마실 수 없어.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죠. 다 이상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왜 이상한 것 같아요? 진리 안에 사는 게 왜 이상한 것 같아요? 진리 아니게 사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해요. 진짜입니다. 진짜 친구, 진짜 선배, 진짜 후배, 진짜 동료들, 진짜 나와 함께 해줄 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그들은 소망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도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그 복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술 안 마셔도 보호해줘요. 사랑해줘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제가 부산에서 음악 동아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연합 콘서트하고 마지막에 근데 그 기간 동안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굉장히 술 좋아하고 많이 마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술 마시지 마. 우리가 보호해 줄게.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야 진짜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대학교를 다녀서 지금보다 한 20몇 년 전에 대학교를 다녀서 그때가 순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순수의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수호천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 한 명, 여러분에게 한 명당 한 명의 천사를 붙이셔가지고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로 보호하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이게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를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정말 쌍팔년도 같은 아재 개그이지만 왕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죠? 왕따가 뭔지.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왕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줘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수요 설교할 때 예화를 이미 한번 썼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찬양의 붐을 굉장히 일으켰던 찬양팀 중에 옹기장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옹기장이 찬양팀 찬양 중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이름의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은 밴드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뭐 밴드, 드럼 이런 게 악기들이 교회에서 허용되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이었으니까 그때는 피아노 하나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한 10명 정도 15명 정도 모여가지고 중창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중창. 그래서 옹기장이라고 하는 찬양팀에 보면 그 이름의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저는 너무 위대하다 생각해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위대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순간으로 갈 것이지만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할 것 같지만 근데 누군가는 할 것 같아서 설명하자면 2019년에 옹기장이가 한 50대 중반 아줌마들이 되어가지고 그 이름의 승리를 공연하는 공연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2019년 버전입니다. 여러분 스트링 그리고 밴드 그리고 4부 합창으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20대 대학생이었던 그 누나 형들이 한 3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쯤 됐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50대 중반에 한 20명 되는 이 중창단이 그 이름의 승리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게 2옥타브 솔까지 2옥타브를 라까지 올라가죠. 이 소프라노가 제일 마지막에 승리 네.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팀 그 찬양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안 적는 거 보니까 검색을 안 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모든 곡을 작사하고 그 모든 찬양팀을 프로듀싱한 백승남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 교수님이 대한민국에 정말 찬양이 잘 나갈 때 정말 리더로 단장으로 지휘자로 잘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 지금 장로회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백승남 교수님이 아마 찬양 관련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 장로회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는데 이 교수님이 마음에 짐이 있으셔서 그 짐을 털어놓기 위해서 이런 작정을 했대요. 내가 옹기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나가는 거 이건 나 아니다. 진짜 내 모습이 뭔지 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수백 명 체프를 드리는 예배자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타이핑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1시간 걸리더래요. 그래서 부흥회 때 목사님한테 1시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1시간 동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옹기장의 단장으로서, 지휘자로서 여기 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여러분 앞에 섭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찬양 단장 지휘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음란합니다. 여러분, 저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팀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떻고 목회적으로 어떻고 쭉 다 설명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옹기장의 찬양팀이 정말 잘 나가고 있을 정점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오늘부로 옹기장이를 사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직을 오늘 사임합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교수님께 달려 나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 당신을 정죄했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을 미워했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가만히 올라오셔가지고 갑자기 마이크를 뺏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귀한 교수님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교수님 지금 자기가 죄인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옹기장애를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멈추겠다 그런 거예요. 교수직도 사임해 가겠다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이 채플을 인도하신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학생 여러분, 존귀한 백승란 교수님을 축복합시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존귀하다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존귀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는 것, 이 행위가 진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서 통렬히 회개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너 죄인이지 않니? 너 죄 짓지 않았니? 지적하였을 때 이 다윗이 통렬히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음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에 충만하도록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동행해 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내 안에 내가 허용했던 수많은 죄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고 다시 무너질지라도. 제가 한 5년 전에 이런 걸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제가 음악을 했었고 작곡가 출신이니까 집에 CD가 굉장히 많겠죠. 한 2,000장 정도 있었습니다.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 CD를 다 팔았습니다. 10만 원에. 저기 상계동에 가면은 오래된 음반을 사시는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드에 있는 모든 찬양을 제외한 모든 가요와 팝 한 번에 지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팝 음악을 듣거나 찬양이 아닌 가요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야들야들해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사랑 노래를 들으면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랑 노래를 들으면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뭐 이상한 좀 약간 요즘에 그런 야식거리한 노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제가 무너져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좋아했었는데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 때문에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F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곡가를 하겠죠. 어떤 사람의 삶을 대신 사는 것처럼 약간 흉내 내면서 작곡하는 거 아닙니까?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헤어진 것처럼 이별 노래를 쓰는 거죠. 물론 저는 가요, 이별 노래를 쓴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함께 살고 함께 결혼 생활을 한 이후로는 사랑 노래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의 컨텐츠가
저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쁜 여성들이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뮤직비디오에서 막 울고 있으면 저 여인이 왜 울지? 마음이 이렇게 이입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토닥여주고 싶고, 그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닌데 내가 왜 토닥여줘야 돼? 여러분, 감정적으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요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팝음악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음악 듣나? 그 이름의 승리만 주기자 듣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허용할 수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는 것.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가 끊어낸 만큼 또 죄악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길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내 안에 내주해 계신 분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내가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니 주님이 내 삶을 책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도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사랑하는 그를 아버지가 사랑하겠고 나도 그를 사랑하리니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틀렸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뒤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오늘 결단 찬양은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가 분명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여전히 또 짓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소망을 주신 줄 아세요? 우리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다시 밤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하십시다.